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섬김의 삶,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섬김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는 것은 주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매년 10월 둘째 주일이면 우리가 착한 사마리아 주일로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날마다 매일같이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특별한 날을 정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착한 이웃이 되려는 이러한 결단과 그리고 이런 움직임, 이거는 좋은 시도요, 좋은 출발이라고 봅니다. 근본 착한 사마리아의 주일에 드리는 여러분들이 드린 귀한 헌금은, 그리고 여러분들 늘 노란 봉투에 드리는 이삭 헌금은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몇 분들이 추천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추천한 분들, 그리고 우리의 후원기관인 월드비전, 그리고 이번에 추천이 들어온 소년원 등을 이렇게 섬기는 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이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이란 말은 이 디아코니아란 말입니다. 이 말은 시중들다 이런 뜻이에요. 디아코니아, 봉사하다, 시중들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시중들은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섬기는 것을 디아코니아, 섬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사랑과 섬김의 본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수고입니다. 내 시간이 들어갑니다. 내 노력이 들어갑니다. 내 물질이 들어갑니다. 내 정성이 들어갑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지만 섬김의 현장에는 놀라운 감동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니콜스 부부 영상을 보셨습니다마는 마지막 딸 세라를 입양했을 때 눈도 안 보이고 자폐합니다. 의사도 통하지 않고 무조건 울어대는데 그냥 아빠로서 같이 아파합니다. 기다려주면서 같이 아파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으로 입양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내 몫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눈물과 수고와 그리고 섬김을 통한 그 결과가 감동이 된 겁니다. 피곤하고 힘들지만 섬김의 현장에는 감동이 뒤따른다는 사실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일본 택시 중에 그 MK 택시라고 있습니다. 독특한 경영으로 감동을 주는 택시 회사입니다. MK 택시는 일반 택시 요금보다 한 10% 정도 요금이 저렴합니다. 그렇지만 서비스는 최상입니다. MK 택시 운전자들은 대졸 출신들을 채용합니다. 60년대 10대로 출발했던 MK 택시 회사가 지금은 34개의 주유소와 그리고 수백 대의 택시를 소유한 최고의 운수 회사가 됐습니다. 이 회사를 이끄는 분은 한국 사람입니다. 유봉식, 유태식 형제입니다. 독특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들은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남을 섬겨야 된다는 말씀을 붙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처럼 운전자들을 섬겼습니다. 운전자들 간에 무엇보다도 화목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들에게 최고의 친절한 서비스를 했고 또 친절한 서비스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MK 택시를 타면
운전자들의 친절한 서비스가 감동이 돼가지고 입에 소문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택시보다도 10% 싸게 받지만 수입은 점점 더 올라갔습니다. 시민들이 교토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것은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는 삶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고 내가 조금만 더 수고를 할 때에 연약한 이웃들은 좀 더 많이 웃을 수 있고 좀 더 많이 만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섬김의 생활이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28절 말씀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지만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 말씀하시고 친히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친히 섬김의 본을 보이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특히 20세기나 21세기나 리더들이 갖춰야 될 요소들이 많아요. 비전, 근면, 인내, 전문성, 여러 가지 많은 리더들이 갖춰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리더의 갖춰야 될 요소는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의 삶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주님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감동 현장에는 어김없이 말없이 수고하며 섬기는 손길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샘물 가족들이 사마리아 주의를 통해서 더욱더 섬김을 실천함으로 곳곳에 감동을 만들어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샘물 가족들이 섬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섬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자. 크게 아멘 합시다. 분주한 삶 속에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제2, 제3순위로 밀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목표도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2순위로 3순위로 밀려가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바로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뜻과 온 정성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를 이제 차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주님께서 주신 귀한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섬기고 사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그들이 그 감람나무를 추수할 때 맨 나무 위에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아주 잘 익은 감람 열매를 땁니다. 이것을 틀에 넣고 시계를 보면서 5분 동안 이 기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냥 감람나무에서 뭐 하나 따는 게 아니고 가장 높은 데서 가장 귀한 열매를, 그걸 잘 익은 것을 따가지고 시계를 넣고 5분 동안 그 바라보면서 흐르는 기름을 받아요.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고의 정성으로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추수를 해도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그 머리에 쓰는 모자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야프 물카라고 하는 모자가 있는데, 이 모자를 쓴 이유는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내 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바로 그런 의미로 야프 물카라는 모자를 씁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게 뭡니까? 제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사랑받아서 하나님께 서비스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11조를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것을, 내 것,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온전히 드리는 거, 10의 1조 잘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일을 잘 성수하는 것입니다.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이 주신 날이지만 특히 이 날은 하나님이 거룩한 날, 복된 날, 안식의 날로 구별하여 네가 기억하여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그리고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모습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섬김의 삶을 살려면 첫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자.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자. 그거는 바로 예배에 있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11조에 있고, 11조는 내가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11조 많이 드리면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복의 열매입니다. 이걸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을 거룩히 지켜 하나님을 일상의 삶 가운데 제일로 섬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겸허하게 사람을 잘 섬겨야 합니다. 겸손히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사랑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얼굴 모습을 잘 모르겠지만 다비다에게 풍겨지는 이미지와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구제와 선행을 많이 베풀었다 그랬어요. 구제를 잘하고 선행을 많이 한 여성입니다. 사랑 실천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섬김을 통해서 감동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슬피 웁니다. 세상에 우리의 천사 같은 다비다가 죽다니 그러더니 한결같이 그들은 뭘 보이냐면 옷을 보이면서 이 옷도 다비다가 해준 건데, 이 옷도 다비다가 해준 건데, 저 사람도 이 사람도 다 내놓으면서 이것도 다비다가 해준 건데, 다비다가 해준 건데, 많은 섬김과 사랑을 받아서 다비다가 죽었다는 말에 달려와서 슬피 웁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다비다를 다시 살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개발도상국에서는 3초마다 한 명의 아동이 죽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낭비하고 버리고 있는 마실 물이 없고, 우리는 음식 쓰레기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먹을 음식이 없고, 그들은 거주할 집이 없습니다. 우리 돈으로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면 4인 가족 한 가족이 한 달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월드비전, 제가 월드비전 이사로 있는데 월드비전에서 우물 파주기, 그 다음에 이 아동들 돕기, 이런 어려운 일을 돕기 하는 것을 지금 10여 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또 미랄심장재단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미랄심장재단에서는 어린이 심장병 환자들을 무료로 수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여러분들이 했고 또 지금도 개별적으로 쭉 후원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드러나지 않지만, 주보에 내놓지 않지만 소리 없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일들은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왜요? 겸손히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섬기고 실천하는 것은 감동을 낳는 거고,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먹고 쓰는 거 조금만 더 전략하면 얼마든지 더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답고 감동 어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언젠가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날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금 건강 있을 때, 조금 있을 때 전략하며 관심 가지며 조금 더 섬기고 베푸는 일은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어느 마을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집 앞에 쌓인 눈을 깨끗이 치우고 들어오니까 17살 먹은 아들이 소파에서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워있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밖에 눈이 참 많이 왔구나. 근데 네가 20분만 투자를 하면 앞으로 평생 동안 보람 있고 마음에 행복을 간직할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랬더니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게 뭔데요, 아빠? 옆집 아주머니는 혼자 살고 있지 않니? 아빠는 우리 집 마당을 다 쓸고 왔는데 네가 몰래 가서 그 옆집 마당을 눈 쌓인 것을 깨끗하게 쓸어주고 오면 참 좋겠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몰래 그 옆집 혼자 사는 아주머니 그 집 앞에 눈을 깨끗하게 다 치우고 왔습니다. 그리고 달려와서 아빠 15분밖에 안 걸렸어요. 15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아들이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께서 20분으로 평생 기쁠 거라고 하셨는데 나는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너무 보람되고 기쁘고 행복하다. 작지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보람과 기쁨을 준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고 그 뒤로부터 섬기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나에게 섬김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께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거는 성인이 돼서 쓴 글입니다. 대가 없이 선을 행하며 섬긴 결과는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몇 분의 목사님들이 미자립교회, 어려운 교회 등등을 선정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천정, 화장실 등등 LED 등으로 다 교체를 해줬대요. 이번에는 임실 어느 교회 가서 해줬고, 그 다음에 하는데 보니까 네 분이 가갖고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직접 다 등을 갈아주며 자기들이 밥을 사고 자기들이 다 그 모든 거를 다 경비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밝아진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섬김은 수고입니다. 섬김은 돈이 들어갑니다. 정성이 들어갑니다. 사랑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샘물교회는 말없이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시원해졌습니다마는 에어컨 없이 여름에 고생하는 작은 교회들을 에어컨을 가서 친히 설치해 주는 분들과, 또 성도들이 좀 주변에 좀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하면 다 이름 드러내지 않지만 아낌없이 참여해서 또 헌금해주고 도와주는 손길들, 그리고 어려운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만 해도 식사 대접은 물론이고 선교비를 드리는 우리 샘물교회, 더 나가서 이렇게 우뚝 선 우리 샘물교회가 지역사회를 더더욱 섬기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신 말씀대로 더욱더 사람을 섬기고 또 사랑할 때에 곳곳에는 마음으로 우는 감동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착한 사마리아 주일 헌금, 이삭 헌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섬겨야 될 사람을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출발을 같이 하자고 하는 그 출발이 바로 착한 사마리아 주일의 의미입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지나간 자리는, 우리 샘물의 온 가족들이 지나간 자리는 섬김의 흔적으로 가득해서 마음으로 우는 감동이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내 주변에 아픔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
잘 베풀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천하자는 겁니다. 행하자는 것입니다. 섬김은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빚으로 알고 그 빚을 갚는 행동입니다. 주변에는 참 안타깝게도 아픔이 있고 꼭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 섬겨야 합니다. 특히 사마리아 주일 정신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커지니까는요, 우리 교회가 부자인 줄 알아요. 또 당연히 목사는 이제 부자 목사로 압니다. 거의 어디 가든지 다 제가 돈을 내야 되고, 돈을 내는 것은 그냥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고요. 안 내면 저 사람 인쇄가다 소리 들을 만큼 그런 위치가 돼버렸습니다. 100만 원 있어도 굶지 않고 1000만 원 있어도 모자라지 않는 생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섬기고 섬긴다는 것은 꼭 물질만이 아니에요. 물질이 뒤따라야 되겠지만은 정말 함께 위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정말 기도하면서 함께 귀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늘진 곳이 복음의 옥토입니다. 아픔이 있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가 다가가서 섬겨야 될 소중한 이웃들입니다. 연약하고 아픈 자들을 섬기는 것이 삶의 보람이고 자신이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이러한 섬김은 더 나아가서 주님의 기쁨을 이루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 지금 첫 번째 하나님을 제일로 섬겨라, 두 번째는 사람을 잘 섬겨야 된다, 세 번째는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섬기는 실천을 하자, 지금 실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구제가 없다, 선교가 없다 비판하는 사람들 보세요. 거의 구제연금, 선교연금 안 하는 분들입니다. 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정말 어려운 이웃들이 있을 때 이름 모르게 다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다 입으로 합니다. 비판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늘 별거 아니지만 이사헌금 드리세요. 100원, 200원입니다. 1000원, 1100원입니다. 이게 모아져서 감동을 날 수 있는 귀한 섬김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록펠러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44살에는 미국의 최대의 부자가 됐습니다. 53세에는 세계 최대 갑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는 마음에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갑부가 된 53세에서 1년, 2년 지난 55세 때에는 불치병으로 1년 이상 더 살지 못한다는 의학적인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최후의 검진을 위해서 휠체어 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 로비에 걸려있는 액자에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는 순간 마음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근데 한쪽에서 병원 로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그쪽으로 향해서 보니까 지금 내가 조금 있다가 나중에 돈을 갚을 때니까 일단은 수술 좀 해달라고 사정하는 환자 어머니와 울면서 사정하는 어머니와 안 됩니다, 지금 돈을 내야 접수가 됩니다 하고 거절하는 그 직원과 실랭이를 벌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딸을 지금 급하니까 돈은 없고 지금 수술해야 되니까 얼른 좀 일단 수술해놓고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하고 울면서 사정하는 엄마. 그렇지만 안 됩니다, 접수하셔야만 됩니다, 돈 내셔야 됩니다. 이 모습을 본 록펠러는 비서를 통해서 아무도 모르게 그 병원비, 치료비, 수술비 다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와준 이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된 것을 보고 삶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야, 진짜 내가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지만 이것으로 행복을 누리지 못했는데 내가 도와준 그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돼가지고 걷고 말하고 생활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야, 성경 말씀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한 게 이거구나. 그때부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 주면서 살리라, 베푸면서 살리라. 그때부터 학교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장학재단을 세웁니다. 많은 학교도 세웠고요, 교회도 수없이 세웠고요, 성전에 다 오르간으로 다 헌물하고요, 자선사업으로 이제는 세계에서 기록이 될 만큼 그때부터 주는 자의 삶이 되었고, 그는 삶도 넉넉했지만 풍성하게 베풀면서 풍성하게 드리면서 누구보다도 더 행복한, 그리고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사형선고 받았던 그가 기적적으로 베풀면서 주면서 그 불치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98세까지 장수하면서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는 삶을 살았지만, 미국의 갑부가 되고 세계의 갑부가 되기까지 인생을 쫓기며 살았지만, 그 뒤에 후반기 43년은 참 행복하게 살았다. 55년까지는 벌고 벌어서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지만, 그 나머지 43년의 삶은 베푸는 삶, 주는 삶이었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자들을 섬기는 것은 먼저는 내 자신에게 보람이 되고 삶의 의미를 더해주고 가치가 있고 행복을 주는 일이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섬기는 일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정말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섬길 건가를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오늘 예배 후에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여러분들이 섬김을,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앞에 세워진 세브란스 동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사진 그대로입니다. 그 동상 밑에는 뭐라고 글이 새겨져 있냐면,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세브란스가 15,000달러를 병원 건립비로 에비슨 박사에게 주면서 한 말입니다. 우리는 세브란스 얼굴을 모릅니다.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지만, 그러나 세브란스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의 베품과 섬김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금 연세대학교에 세워진 세브란스 동상, 세브란스 병원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크게 귀하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이런 섬김과 또 희생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KBS 특집으로 방영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엘렌 가족의 사랑 이야기를 보셨습니다. 본인들도 앞을 보지 못하고 건강지 못한 분들인데, 한국에서 4명의 아이를, 그것도 보지 못한 아이들을 입양해서 수술해주고, 둘은 조금이나마 볼 수 있게 만들었고, 막내 세라는 자폐증과 더불어서 막무가내로 떼를 쓰고 있는데 얼마나 고민인지, 얼마나 힘든지, 내가 괜한 결정했구나, 내가 괜히 쓸데없이 결단했는 모양이구나, 얼마나 많은 수많은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딸이 울 때 같이 울면서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며, 정규학교는 아니지만 명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수료증을 받는 모습을 기뻐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양된 존재이니 나도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자라난 귀한 그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가진 지식 없지만, 나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을 보지 못하고 불편하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찬양하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앞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영적인 은혜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잘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 나 없지만 남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진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사랑과 수고와 섬김은 고생이고 고통이고 이거 그만두고 싶다 할 마음도 들 때가 있지만, 사랑과 수고와 헌신의 섬김은 이런 감동을 낳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번 사마리아 주일을 통해서 나는 누구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결단해 보기를 바랍니다. 섬김은 앞으로 더 많아지면 하겠다, 평생을 못 할 수 있습니다. 섬김은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 섬김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 놀라운 사랑받은 우리는 섬기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잘 섬기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요, 잘 섬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잘 섬기는 사람이 주님의 기쁨 되어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이삭 헌금이 있습니다. 올해는 오히려 매년 더 해야 되는데 이삭 헌금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헌금은 물건을 사고 남은 돈, 즉 이삭을 모아서 드리는 헌금입니다. 이 작은 것들이 모아져서 큰 감동을 낳습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드린 이삭 헌금과 사마리아 주일 헌금으로 사랑과 봉사 현장을 찾아가야 되겠는데, 여기에 적혀있는 감동 어린 내용을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바닥에서 돈을 주었는데 500원 이상 주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삭 헌금 드립니다. 또 세탁기 속 동전을 모아서 3,380원을 드립니다. 마트에서 물건 구입하고 돌려받은 거스름 16,000원을 이삭 헌금 드립니다. 최고로 추운 날 택시 타고 교회 가려다가 이삭 헌금 생각나서 걸어와서 그 돈으로 이삭 헌금 드립니다. 연탄은행 작은 이웃을 섬기려고 본점 사업장에서 이삭 헌금 드립니다. 이삭 죽기 헌금 내용 사연을 듣고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아서 쓰고 남은 돈으로 이삭 헌금 드립니다. 붕어빵 사 먹고 남은 돈 300원, 이것을 이삭 헌금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물건 사고 남은 잔돈을 모아서 이삭 헌금 4,000원 드립니다. 간식비 전략해서 이삭 헌금 1만 원 드립니다. 시장에서 물건 구입하고 남은 돈 3,000원을 이삭 헌금 드립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해 이삭 헌금 드립니다. 오래된 옷 속에서 나온 돈 2,000원을 이삭 헌금 드립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운 돈 10,000원을 주인을 찾을 수 없어서 이삭 헌금으로 드립니다. 잃어버린 자에게 더 큰 기쁨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해놨네요. 비 오는 날 갑자기 뒤에서 물이 튀겨서 깜짝 놀랐는데 차 주인이 세탁 피하라고 3,000원을 주었습니다. 저는 옷을 손세탁하고 이 돈으로 이삭 헌금 드립니다. 안 입던 옷에서 나온 돈 1,200원을 이삭 헌금 드립니다. 택시 타고 남은 돈 800원을 이삭 헌금 드립니다. 빵 사고 남은 돈 300원을 이삭 헌금 드립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지금 별거 아니지만 우리 모든 교인들이 참여하게 되면 이삭 헌금으로만 갖고도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이삭 헌금만 갖고도, 자, 300원을 못 드리겠어요? 200원을 못 드리겠어요? 1,100원을 못 드리겠어요? 중요한 건 실천이다 그 말이에요. 조금 실천하다가 이제는 성전 짓고 뭐하고 하면서 올해는 오히려 더 안 돼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거 10장, 20장씩 가지고 가세요. 아예 성경책 속에 끼워놓고 필요할 때마다 정말 이삭을 모으세요. 여기 성경 다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값진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그리고 실천하는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이삭까지 다 거두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기 위해 이삭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적은 돈이지만 참으로 소중합니다. 이삭 줍기는 작은 사랑의 실천이요, 주님을 섬기는 밑거름입니다. 어떤 감동적인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실천이, 이런 움직임이, 함께함이 필요하고, 샘물교회 하면 새소식반, 샘물교회 하면 터치전도, 샘물교회 하면 이삭 헌금, 이렇게 매치가 될 만큼 바로 실천이 돼야 됩니다. 주님은 섬김의 본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기 위하여 예배로, 주일 성수로, 11조로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또 연약한 이웃들을, 사람들을 섬기라 말씀한 대로
사람을 섬기고 아픔이 있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김으로 그곳에 감동을 낳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아픔